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사와 복음 전파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선교사 분들의 수고와 전도에 힘입은 것 대단히 크지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100년이 넘는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아직 기독교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손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국내에 반입을 해서 전도를 하여 결신자를 얻고 우리식으로 초가집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황해도 장현군 송천리에 있는 소래교회이고 그때가 1883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1년 반이 지난 후에 알렌이 의사의 자격으로 입국을 했고 그 다음에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공교롭게도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가 같은 날 입국을 하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10월 11일에 정동에 있는 자신의 한옥 사택에서 한국인들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국 감리교 최초의 정동제일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 9월 27일 14명의 신자들과 함께 자기의 사랑방에서 장로 2사람을 선정하여 장로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전도하여 세운 1883년에 황해도 장현에 있는 소래교회가 최초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로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던 사실에 전말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에서 더 북쪽에 올라가면 닉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출생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로스는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동북부인 만주 심양에 와서 선교를 하던 중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한중 무역 지역에서 우연히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인 청년들을 어학선생으로 고용을 하였는데 그들은 의주에 사는 김진기, 이응찬, 이성화, 백홍준 이런 우리 한국교회사에 참 중요한 인물인 그 청년들, 의주 청년들이었습니다. 로스는 이들을 대동하고 심양으로 가서 이들에게 전도를 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 로스는 이들과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지만 이들은 한문에 능통하지 못해서 성경 번역 사업이 지지부진일 때에 마침 의주에 사는 또 다른 청년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고려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 왔다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78년의 일인데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는 사경을 헤맬 정도의 위기를 맞이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로스 목사와 그곳에서 개업을 하였던 헌터라고 하는 의사를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은 서상륜을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이로 인해서 서상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1879년 5월경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한문에도 능통했고 글씨도 잘 쓰고 언변도 능하고 성격도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서 성경 번역 사업은 활기를 찾았고 번역이 끝난 후에는 한글 활자가 없어서 서상륜이 목판에 붓글씨를 쓰고 이것을 칼로 파내고 이렇게 만든 목판을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나팔자를 만들어서 다시 이 만주 심양으로 보내오는 겁니다. 결국 심양의 문광 서원판으로 성경을 번역 출판을 하였는데 1882년 3월 24일에는 우리말 번역본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3,000부가 출판이 됩니다. 같은 해 5월 12일에는 예수 성교 요한 복음 전서 이렇게 이제 좀 지금 우리 읽는 거랑 좀 틀려요. 3,000부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쪽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쪽, 또 요한복음 한쪽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전도에 사용하는 거죠.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상륜은 성경을 품에 품고 고국을 향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1883년 이른 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은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은 국가에서 금하는 서적이었어요. 만일 이것이 발각되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경 100권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서상륜은 목숨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 당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숨어 들어오기보다 정정당당하게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국 초기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고려문을 통과하다가 중국 관리들에게 성경이 발각되었고 결국은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의주의 관리로 있으면서 고려문 별정소의 집사로 파견 근무하던 김효순 또 김천년이라는 두 사람이 서상륜에 투옥된 것을 보고 대경실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서상윤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황급하게 말 두 피를 준비해서 야간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숨이 오가는 그런 이 위험한 순간에도 서상윤은 그들에게 압수당한 성경을 돌려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10권을 돌려받아 가지고 고향 의주로 와서 동생 서경조에게 황해도 장현군 봉대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그 밤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이곳에는 그의 친척으로서 이 황해도 장현군의 봉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곳에 은신을 하였던 그는 다시 소래라는 마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는 소래마을의 개척자이면서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받은 김마리아의 부친이고 광산 김씨의 장손인 김윤방 씨가 그를 옹호해서 사랑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결신자를 얻은 그는 숨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소래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초가집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날이 바로 1883년 5월 16일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 한국인 스스로가 전도하고 결신자를 얻고 초가집을 건물을 짓고 시작된 황해도 소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장되었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부흥을 시켰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걸 사경이라고 하는데, 와 보니까 막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후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사경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경회,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가진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 그 최초의 초대교회가 가진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경회로 시작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사경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경회는 며칠로 끝나질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 이제 5일이나 6일쯤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때는 사경회인데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달씩이나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참석하려면 옛날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있어도 아주 부유하거나 높은 사람들이나 좀 이용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식량을 짊어지고 이 개나리 보찜을 하고 또 취사도구도 싸들고 그러면서 밥을 해먹으면서 와서 또 모여서 스스로 밥을 해먹고 예배당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은 또 사경에 참석을 해서 이 먼저 성경을 배운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간 것이 한국 초대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수백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만의 성도가 생겼는데,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가 세워진 것은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온 지 22년이 지난 190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베레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특히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단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고 모든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굉장한 파급 효과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고 사도와 그의 전도단을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그의 일행은 베레아로 내려와서 역시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반응은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로 사도가 전한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공했던 신앙생활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굳게 다져진 반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것, 편파적인 것만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가 피조물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아담이 범죄를 하자 에덴에서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사랑의 단면이 있는가 하면 에덴에서 추방하는 심판의 단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찾아봐야겠지요. 그는 병자를 고치고 줄인 자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몰아내기도 하셨고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건 말입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주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의 마술사 엘루마에게는
멀쩡했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 용서와 징벌, 은혜와 진노가 그것입니다. 이런 그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높여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만 기도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을 바로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상고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했어요. 그래서 뭐 도구 사용하는 동물, 또 그래서 또 웃을 줄 아는 동물, 사회적인 동물, 이런 여러 가지로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고 시도했지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과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고 자연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고 모든 인생을 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죄인이고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그도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다스린 성군이지만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의미를 안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상고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충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인간의 사랑으로, 또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채워졌을 때 사람은 참으로 만족하게 돼요. 소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담대해질 수도 있고 기쁨과 평안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확신으로 가득한 삶으로 대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만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교회, 곧 한국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충족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전해져요. 일생 동안 무려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얻는 힘으로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8,000명의 고아를 길러내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고아원 설립 이전에 이미 성경 지식연구원을 세워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항상 문서 전도와 성경과 소책자 무료 배포에 힘쓴 것은 성경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어서 평안과 승리와 영적 충족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가 전한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성경 읽기 상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물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많이 읽도록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읽기 상을 받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보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나 감정, 분위기에 의해 결정하지 마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한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에 비추어 믿음으로 살고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